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 읽기 위해서 일어나실 수 있는 분 일어나셔서 잠언 3장 9절과 10절을 짧으니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3장 9절과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재물과 내 소산물에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네, 앉으시죠. 감사합니다. 어렸을 때 보드 게임 중에 게임 오브 라이프라는 게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많이 놀았었는데요. 그래서 라이프라는 이름으로 많이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의 인생을 이제 대학교 때부터 해서 은퇴까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임인데요. 그 가운데 직장을 가지기도 하고 결혼도 하기도 하고 또 자녀를 낳기도 하면서 그 주사위를 던져서 이렇게 계속해서 거쳐가는 게임입니다. 주사위를 잘못 던지면 인생의 고난, 해저드에 걸려서 후퇴하거나 또 벌금을 내기도 합니다. 집을 사면 여기 게임에서는 빚이 생기기도 하고 월급 받는 날에는 가짜 돈이지만 이 가짜 돈을 받을 때는 기분이 너무 좋지만 그 다음에는 항상 내야 하는 세금이 따라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게임을 해보신 분들이 있을 텐데 게임이 마칠 때는 가장 돈을 많이 모은 사람이 이기는 게임입니다. 어떨 때는 인생이 이렇게 간단하고 쉬우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어떤 패배와 실패에도 고난이 닥치면 게임을 접고 다시 새로 시작할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현실은 인생은 무지하게 복잡합니다. 한번 결정이 인생을 망치는 경우도 있고요. 뒤돌릴 수 없는 후회를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과 고난은 어느 누구에게든지 다 찾아옵니다. 그러기에 인생에는 그냥 나의 삶의 경험뿐만이 아니라 미래를 알 수는 없지만 그것을 예측하며 잘 대처할 수 있는 지혜가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우리가 잠언서를 보며 하나님의 지혜의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지혜는 분별력을 가지고 상황 파악과 상황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잠언 지혜서의 시작은 1장 7절이죠. 기억나세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 또 지혜의 근본이거늘. 그래서 지혜의 기초와 기둥은 여호와를 두려워한다, 여호와를 경외한다, 여호와를 인정하며 여호와를 중심에 두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 삶의 중심이기에,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우선이기에 그분의 뜻을 먼저 추구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또 잠언을 종합하는 좋은 구절은 잠언 12장 28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공의로운 길에 생명이 있나니 그 길에는 사망이 없느니라. 여러분, 공의로운 길, 그게 여러분 지혜의 길이죠. 거기는 생명으로 간다고 말했습니다. 반대로 미련한 길은 사망으로 향합니다. 지혜가 생명과 죽음을 나누는 것입니다. 이것은 육체적 죽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죽음의 영향력 아래 사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묶여있는 삶, 끌려다니는 삶, 생명력이 완전히 바닥이 나는 삶. 여러분은 어떤 길을 걷고 있으십니까? 지혜의 길에 서 있으시기를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여러분 지혜를 찾으시고 지혜를 붙드시고 지혜이신 예수님을 만나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옆 사람한테 지혜를 꼭 붙드세요, 이렇게 얘기하세요. 지혜를 꼭 붙드세요. 그래서 오늘은 잠언의 마지막 설교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가장 힘든 주제, 지혜와 재물, 돈에 대해 함께 고민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아주 매일마다 실제적인 주제이죠. 그래서 오늘 캘리포니아 파워볼 라터리 보니까 얼마일 것 같으세요? 4억이 넘습니다. $475 million. 정신이 번쩍 드시죠? 돈은 매일마다 접해야 하고 고민해야 하고, 팬데믹 가운데도 직장을 잃으셔서 재정적으로 고민하신 분도 있으셨을 거예요. 그리고 비즈니스가 너무나 어려워서 도움이 필요하셨던 분도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냥 돈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우리의 마음과 감정과 관계,
그리고 우리의 영혼에 영향을 미치기에 피할 수 없는 주제예요. 그러게 잠언에서는 재물에 대한 구절들이 많이 나옵니다. 잠언 10장 1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요 가난한 자의 궁핍은 그의 멸망이니라. 여러분, 이것이 그냥 현실이라는 거예요. 성을 높이 쌓으면 쌓을수록 자기가 안전하다고 여긴다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이걸 지금으로 생각한다면 living in a gated community, 뭐 게이트가 있다고 여러분 도둑이 안 드나요? 아니죠. 그것은 심리적 도움이 되기는 하지만 여러분, 어떤 성도, 어떤 게이ted 커뮤니티도 우리를 완전히 보호해 주지 못합니다. 여러분, 재물을 쌓아두면 견고하다고 여기는 것은 미련함이에요. 그것이 인간이기에 예수님도 천국과 지옥보다 재물에 대해서 더 많이 가르치셨던 것입니다. 잠언에서만 보면 세 가지의 아주 큰 재물형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What's mine is mine. 내 것은 내 거다. 이기주의적인 사람이죠. Selfish person. 그래서 잠언 1장 19절에 보시면 이익을 탐하는 모든 자의 길은 다 이러하여 자기의 생명을 잃게 하느니라. 그 중심에는 탐욕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내 것은 지키겠다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시면 탐욕의 다른 말이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 위주가 아니에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기에 그 중심에는 재물이 모든 것을, 삶의 모든 것을 결정하며 좌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잠언에서는 What's yours is mine. 네 것도 다 내 것이다. 도둑질하는 사람들이죠. 30장 15절에 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어 다오다오 하느니라. 족한 줄을 알지 못하여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것 서너시 있으니. 절대로 만족하지 않기에 항상 여러분 먹어도 굶주린 것입니다. 여러분, 거머리 아시죠? 거머리가 한번 붙으면 그것은 남의 피를 빨아먹는 것이죠. 어떤 수를 써서라도 빼앗고 싶은 마음, 그것이 그 사람의 중심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All I have is God's. 내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다. 이것이 지혜로운 자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청직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잠언 21장 26절에 어떤 자는 종일토록 탐하기만 하나 의인은 지혜로운 자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은 자입니다. 의인은 아끼지 아니하고 베푸느니라. 이런 사람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여기고 자신을 매니저로 보면서, 매니저의 중요한 역할은 뭐예요? 청지기로서 주인이 원하는 것을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재물이 우리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통해 플로잉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런 관점이 지혜의 기초입니다. 재물을 두고 여호와를 경외하면, 여호와를 중심에 두면 이 모든 것이 내 것이다, 내가 이루었다, 내가 만들었다, 나의 열심으로 하는 것이다 하는 허상에 빠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물에 관한 지혜를 오늘 세 가지로 잠언에서 정리해 봤습니다. 여러분, 첫째로 재물로 영적인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We must worship spiritually with our wealth. 잠언에서 재물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말하는 것이 놀라울 수도 있어요. 그럼 재물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많은 크리스천들이 궁핍한 것이 거룩한 것이다 착각하기도 해요. 하지만 여러분, 돈도 물질도 하나님이 주신 축복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거룩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주신 축복으로 삶을 누렸던 사람들이에요. 아브라함도 그렇고요, 다윗도 그렇고요, 오늘 이 잠언을 쓴 솔로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을 통해 필요한 것을 살 수 있었고 즐길 수도 있었고요. 이 재물의 축복은 결국 하나님에게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10장 22절에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우리 상사나 비즈니스, 우리를 부자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공급하시고 채우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잠언의 앞부분에서부터 재물의 우선순위는
이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3장 9절에 보시면 제물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Honor the Lord with your wealth. 그 히브리어로 공경은 영광 돌리다, 예배하다의 뜻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영어로 하시면 worship이에요. 그 worship이라는 단어는 worth, 가치와 ship, state of being. 그러니까 가치가 있는 상태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배 드리면서 우리 가치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주일날 이 시간에 여기 나와 있는 것은 이것의 가치를 보여주는 거예요. 다른 데 가서 뭐 골프하거나 뭐 가는 걸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은 그 대상의 가치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누가 백화점에 갔는데 마음에 드는 옷이 눈에 띄어서 그 가격표를 봤더니 300불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비싸다 생각하고 그냥 지나치려고 했는데 다시 한번 옷이 너무너무 좋아서 봤습니다. 그랬더니 원래 가격은 1,500불이었어요. 그 300불에 세일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와, 이렇게 가치 있는 옷이구나 하면서 여러분 그 사람이 어떻게 했을 것 같으세요? 냉큼 사버렸다고 합니다. 그것입니다. 가치 있는 만큼 가격을 지불하는 거예요. 우리의 가치에 우리는 우리의 재물을 갖다 바칩니다. 그래서 재물은 우리의 영적 상태를 나타내고 있다고 말할 수 있어요. 누구 말로는 재물은 우리 영적 상태의 체온기라고 있습니다. Wealth is our spiritual thermometer. 요즘 여러분 바이러스 때문에 이 체온기 계속해서 많이 재잖아요. 그럼 뭘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 몸의 상태를 말하는 것처럼 제물로 예배 드리는 것은 우리의 영적 상태를 나타냅니다. 여러분, 잠언 3장 9절에 강조점은 이겁니다. 네 제물과 네 소산물에 밑줄 그으시면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First fruits of all your produce. 여러분, 처음 익은 열매의 반대는 뭡니까? leftover이에요. 남는 것입니다. 솔직히 여러분, 음식에서 남는 것은 찬밥이든 찌꺼기든 맛있게 볶음밥을 만들 수 있지만 하나님과 제물에서는 찌꺼기, 남은 것은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십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미국에서 제일 높으신 분, 유명하신 분, 뭐 대통령이 왔는데 어제 먹다 남은 음식을 주시겠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이것은 액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입니다. 재물을 두고 주님을 먼저 생각하십니까? 가장 베스트를 드리십니까? 그래요. 여기에 가장 실제적인 적용은 11조입니다. 그래서 11조는 구약의 개념이라고 하시는 분도 있지만 신약에서 예수님이 여기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으시고 하지 말라고도 안 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액수가 아니라 마음이에요. 진정으로 나의 베스트를 드리고 있냐? 최근에 제 둘째 아들이 대학교를 1년 휴학하고 풀타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마다 일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첫 번째 페이체크를 받았어요. 그래서 1,000불이 넘어요. 와우. 근데 첫 번째 페이체크를 받고 불평하더라고요. 세금을 너무 많이 가져간다고. 그래서 제가 Welcome to the real world. It's life. 그래서 제가 지나가면서 11조 잘해라 하면서 By the way, make sure you write your name on the offering envelope. You can report that when you do your income tax. 그랬더니 제 아들이 What? 인컴 텍스에 도움을 받는다는 헌금의 동기가 더해진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재물과 예배는 그 재물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제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가 여러분에게 와서 1,000불을 주는데 이걸 둘로 나누어 가지고 900불 그리고 100불, 자, 택하십시오. 여러분, 어느 쪽을 택하시겠습니까? 당연히 900불이죠. 90%이죠. 여러분, 그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십니다. 모든 것이 여러분 다 하나님 거예요. Everything belongs to God.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쓰다 남은 것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적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90%를 주신 거예요. 어떻게든 더 많이 주시려고 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적어도 10%를 하나님께 헌금해라. 하나님이 돈이 필요해서 그런 것인 것이 아니에요. 아니죠.
그렇지만 여러분, 그 10% 통해서 다시 한번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 물질의 주인이 누구인지 잊지 말라고. 그것을 통해서, 내 그 재물을 통해서 망가지는 삶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 앞에 제 베스트를 드렸기에 진정으로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구나, 그 사랑 안에 살라고 하는 주님의 축복이요 신실하심이십니다. 그분의 선하심이에요. 그러게 여러분, 재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그분께 영광 돌리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둘째로 재물에 관한 지혜는, 재물은 위험한 복이다. 우리 옆 사람한테 말씀하세요. 재물을 조심하십시오. 왜냐하면 여러분, 재물이 복은 복인데 우리의 정체성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존 헨리의 자웨트라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의 재물이 모두 사라졌을 때 남아있을 우리의 가치가 우리의 진짜 가치를 측정하는 것입니다. 재물이 좋은데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과 이 돈과 연결되면, 우리 삶의 가치와 돈과 연결되면 돈이 얼마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감정과 삶의 생명력이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많이 있으면 나도 모르게 떵떵거릴 것이고요, 교만할 것이고요, 없거나 잃어버리면 움츠러들고. 우리 정체성이 흔들린다면 그것은 진정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풍성한 삶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돈이 사라진다면 여러분의 가치는 얼마입니까? 그렇게 재물은 우리의 가치를 올렸다 내릴 수 하는 위험한 파워입니다. 오를란 목사님은 이것 때문에 이 재물의 어두움의 세력 4가지를 얘기하셨습니다. 첫째는, 재물의 위험은 컨트롤, 통제예요. 잠언 11장 26절에 곡식을 내놓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나, 여기에 그림은 곡식을 움켜쥐고 내놓지 않아서 가격을 올라가게 하는 것입니다. 팬데믹 시작할 때 경험하셨죠? 화장실 휴지, 세니타이저, 이 물 등등을 다 사가지고 쌓아두면서 가격이 올라가는 것을 봤습니다. 물건을 사재기 위해서 나만을 위해 쌓아두는 것, 여러분, 그것은 저주의 마음이에요. 사람들을 재물로 컨트롤하려고 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 자신의 욕심입니다. 그거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크리스찬은 나의 편리보다 공동체의 이득을 생각합니다. 하지만 악한 사람은, 미련한 사람은 자신의 이득을 위해 공동체를 불편하게 하고 불리하게 하는 것을 전혀 꺼리지 않는 거예요. 더 많이 모으고 가짐으로 상대를 컨트롤하려고 하는 마음, 위험한 것입니다. 두 번째 세력은 혼돈, confusion입니다. 잠언 11장 18절에 악인의 삭은 허무하되, 영어로는 the wicked earns deceptive wages, 그래서 속이는 삭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삭을 받았을 때 우리가 속은다는 거예요. 돈은 우리를 속인다. 왜냐하면 여러분, 그 돈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원하는 것을 가지면 내가 행복할 것이다. 저 비싼 코트를 살 수만 있다면, 열심히 일해서 저 자동차만 가질 수 있다면 나는 괜찮을 것이다. 나는 만족할 것이다. 그것은 거짓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혼돈시키는 것입니다. 재물은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합니다. 돈만으로, 물질만으로 절대로 행복할 수 없습니다. 로또 이긴 사람들의 수많은 연구 자료가 나와 있어요. 로또 이긴 다음에 그 사람들의 삶을 봤을 때 이기기 전보다 절대로 행복하지 않다는 것이 결과입니다. 그 로또를 이겨가지고 몇 년 안에 뱅크럽시 하는 사람들, 아니면 배우자와 이혼이나 아니면 자살이나 아니면 강도 들어서 좀 살인을 당하는 그런 케이스들도 많았어요. 절대로 재물은 우리의 행복을 책임지지 못합니다. 세 번째 재물의 어두운 세력은 갈등입니다. conflict. 잠언 28장 25절에
욕심이 많은 자는 뭐예요? 다툼을 일으키나. 그럼 우리들 사이에 재물로 인해 얼마나 많은 갈등이 일어납니까? 유산을 나눌 때도 형제 간의 갈등, 비즈니스 파트너십 할 때도 친구 사이에 갈등이 일어나기도 하고요. 부부 간에도 돈 때문에 갈등이 가장 많은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돈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싸우는 것입니다. 그렇지, 제 아내와 저는 이 자라난 환경, 돈에 대한 이 환경과 이해가 매우 반대예요. 하지만 저희가 살면서 한 가지 동의하는 게 있습니다. 돈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이다. 결정하고 나니 돈은 모으지는 못하지만 덜 싸웁니다. 그래서 조정민 목사님은 돈에 대해서 이런 관점을 얘기하셨습니다. 돈보다 사람이 큽니다. 돈 작게 여기고 사람 크게 생각하세요. 돈은 무시해도 찾아오지만 사람은 무시하면 떠납니다. 돈은 크게 생각할수록 돈에 묶이고 사람은 작게 대할수록 발목 묶입니다. 돈 사랑은 악의 뿌리고 사람 사랑은 선의 뿌리입니다. 정말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이것 때문에 갈등, 그 가운데 살지 마십시오. 이제 마지막으로 재물의 위험은 부패입니다. corruption. 자, 잠언 20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는 여호와께서 미워하는 것이요 속이는 저울은 좋지 못한 것이니라.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 이것은 거짓말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속임수는 저주예요. 제 사촌 형이 있는데요, 사촌 형은 변호사였다가 지금은 판사입니다. 근데 무지하게 꼼꼼해요. 그래서 물건을 사러 가도 세일즈 텍스까지 미리 계산을 머리로 다 하고, 그래서 한 번은 같이 식사를 하고 비를 받았는데 비를 보더니 그 사람한테 가서 이 세일즈 텍스 아니다, 왜 더 붙였냐. 아마도 몇 전 차이였을 것 같은데요. 생각해 보십시오. 들어오는 손님마다 몇 전씩 더한다면 그것도 큰 돈이 될 것입니다. 뭐 알고 그랬는지 모르고 그랬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재물을 더 모으기 위해서 하는 조그마한 속임수는 우리의 마음을 부패하게 만들 것입니다. 여러분, 재물이 우리의 정체성이 되면, 자 보십시오, 여러분, 남들을 그것을 가지고 컨트롤하려고 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혼돈하게 돼요. 내가 그렇게만 하면 내가 행복해질 것이다. 아니면 그것 때문에 갈등을 계속해서 만들어내게 되고, 그러면 우리의 마음은 풍성한 마음이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라 메말라 가며 부패하는 마음으로 미련한 자의 길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물질의 힘은 대단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붙잡는 이상 우리의 눈을 멀게 해요. 하나님은 이것을 그냥 미워하시는 것이 아니라 영어 성경에 보면 abomination, 혐오하신다고 적혀 있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아직도 여러분 갚을 수 있는데 갚지 않은 빚이 있다면 주님 앞에서 갚으십시오. 여러분이 결단하시면 하나님께서 또 그것을 공급하실 것입니다. 관계 가운데 물질로 인해 틀어진 부분이 있다면 그 물질에 끌려다니지 마시고 내려놓으시고 다시 크리스천의 화목을 구하십시오. 여러분, 그런 가운데 여러분 무너지는 삶이 아니라, 부패하는 마음이 아니라 예수를 만나시게 되고 그 복음의 삶은 우리를 회복으로 인도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지막 시작. 복음의 나눔과 관용 원리를 재물에게 적용하세요. Apply the gospel principles of generosity. 나누면 채우십니다. 아멘. 이것은 약속은 아니지만 대체로 이루어지는 잠언에 나오는 원리입니다. 잠언 3장 10절에도 보시면, 그리하면 네 창고가 가득히 차고 네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어떻게 하면요? 바로 전에 보시면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나눈다면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거예요. 나누면 더 큰 축복으로 이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잠언 11장 24절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그럼 우리는 대부분 있을 만큼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미 필요가 채워진 자들입니다. 그러기에 나눈다면 하나님의 축복을 초청하는 길이 되는 것이에요. 그게 지혜의 길입니다. 복음은 주는 것이고 나눔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한 복음의 메시지를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주시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자신의 최고를 주셨습니다. 그 좋은 소식을 받은 자로서 이제 여러분 우리는 채워진 자로서 우리도 나누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어떤 기복신앙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Prosperity Gospel. 내가 주었으니 이제 하나님이 더 주실 것이다. 이게 맞기는 맞는데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공식, 항상 언제 똑같이 이루어지는 공식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어떤 복으로 채우실지는 하나님이 결정하는 거예요. 물질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에게 필요한 영적인 복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You will never outgive God. 나눔에 대해서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을 넘어서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더욱더 우리 모든 필요를 알고 채우시는 그 하나님 있으시기에 더욱더 여러분 우리는 나눌 수 있는 거예요. 자, 잠언 11장 24절에 보시면 거기 첫 번째가 흩어 구제하여도, 이걸 히브리어로 보시면 농부가 씨를 자유롭게 뿌린다는 뜻입니다.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농부가 씨앗을 2개를 뿌리면 몇 개를 추수합니까? 2개를 추수하는 거예요. 근데 농부는 절대로 씨를 2개만 뿌리지 않아요. 농부는 할 수만 있으면 많은 씨를 뿌립니다. 그래야 여러분 수확을 많이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 물질의 축복입니다. 지혜롭게 살기 위해서는 관대하게, 제너러스하게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물질은 씨앗이에요. 묻어두고 썩혀두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나눔이 여러분 그냥 여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을 준비하는 천국의 곳간에 투자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솔직히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애인 씨를 봤을 때 참 너무나도 감사하고 우리 애인 씨가 자랑스럽습니다. 참 1년 동안 어려운 가운데도 여러분이 주님께 잘 드려서 교회에 필요한 것은 잘 채우고 왔습니다.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 가운데 참으로 우리만을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많이 나눠주고 있어서 너무 좋아요. 장학금도 있고요, 그리고 선교 나눔도 있고요, 또 지정헌금을 통해서 많은 선교사님들에게 나눠주기도 하고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 오병이어의 긍휼 사역을 통해서 우리 교회 안에도 힘든 분들에게 지금 나눠주고 있고 또 우리 커뮤니티에게 나눠주려고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몇 달 전에 들은 이야기지만 우리 오병이어 팀에서 도와주고 있는 한 자매가 있습니다. 근데 대학생 자매인데요, 몇 년 전에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또 그 다음에 아버지도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남동생 둘을 테이크케어하고 있는 칼리지 스튜던트인데 우리 오병이어 나눔으로 인해 매달 도움을 잘 받으면서 지금 공부하면서 믿음을 잘 지키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것이 사랑의 나눔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어떤 방법으로든, 그리고 2021년이 가기 전에 가정에서 함께 기도하시면서 결단하시면서 나누십시오. 액수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물질이 가는 곳에 우리 마음이 가는 거예요. 물질이 갈 때 마음도 함께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고 그분의 역사를 또 우리의 헌신을 통해서 이루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콰도르 원주민 선교 사역을 시작하며 29살에 4명의 팀원들과 순교당한 짐 엘리어트 선교사님이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죠. He is no fool who gives what he cannot keep to gain that which he cannot lose. 이룰 수 없는 것을 얻기 위해 지킬 수 없는 것을 내드리는 자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이런 사람이 현명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럼 물질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장례식 때 그 장례식 차에 여러분 물질 트레일러에다 몰고 가지 않아요. 여러분 죽기 전에 하나님이 주신 물질 다 써버리세요. 왜냐하면 그것은 그냥 우리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미리 보내는 것입니다. 물질은 영원하지 않지만 우리 예수님은 영원한 줄 믿습니다. 그분이 진짜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여러분 예수님의 말을 진짜로 여러분이 믿으시면 두려우시죠? 어떻게 우리 삶이 변할 수 있을까? 우리의 문제는 물질의 문제가 아니라 불신의 문제예요. 예수님 말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예수님 말만 하신 것이 아니라 자기의 삶을 통해 보여주셨습니다. 복음이 말하는 것은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드리냐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받았는지를 깨닫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보시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크리스찬이라 우리는 부유하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왕 중의 왕이 모든 것을 내려놓으시고 마국간에 내려놓으셔서 거기서 가장 가난한 자로 태어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유는 우리가 여러분 그 죄 가운데 허덕이며 나만을 위해서 고민하면서 삶이 망가지고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영원한 삶을 살기를 원하셔서 축복하신 이유입니다. 우리를 부하게 만들기 위해서 영원한 예수님, 영원한 재물을 우리는 가진 자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에 감사해서 그 복음의 스피릿으로 움켜쥐는 삶이 아니라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공급하시는 선하신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제 여러분 오픈하며 나누며 진정으로 재물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지혜의 길을 걸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세요. 혹시라도 오늘 저의 메시지가 무슨 말인지 모르신다면 저는 제가 읽은 고린도후서 8장 9절을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위해서 가난해지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여러분이 붙들기를 바랍니다. 그럼 같이 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세요.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안심하고, 신약에서는 cheerfully,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드리고 나누라고 하셨습니다. 오늘도 두려운 마음이 아니라 주님께서 일하시니 기쁜 마음으로 우리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일하십니다. 같이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견딘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함께 하시는 주님 찬양합니다.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작은 떡과 물고기랄지라도 작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하십니다.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작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우리 함께 두 손 높이 들고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님만을 신뢰합니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참 물질 때문에 참 마음이 참 이것 때문에 힘든 적이 너무너무 많아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물질에 끌려다니는 자가 아니라 물질을 다스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실 때, 주님, 이것 때문에 내가 삶이 망가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풍성히 누리며 풍성히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자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진짜 아버지 물질 때문에 얼마나 많은 자녀들의 삶이 망가졌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여기에 대한 아버지 올바른 관점을 받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선포하셨습니다. 그것을 아버지 묻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 불신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우리의 삶을 책임질 거라는 그 믿음을 주시옵소서. 복음 안에서 벌써 채워집니다. 모든 신령한 복이 우리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저들이 물질을 다스리게 해주시고, 아버지 물질을 통해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마음껏 잡아 드러나는 그런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물질 때문에 우리의 고민이 참 많습니다. 주님, 여기 해결책은 나의 어떤 경험과 지식이 아니라 모든 것을 바라보고 계시고 우리 미래를 아시는, 그리고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에게 축복을 주신 하나님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이거 다 하나님 것인데 하나님 방법대로 다스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으면 믿을 수 있는 믿음 주시옵소서. 내일 주님이 우리를 책임지실 줄 믿습니다. 주님, 그 믿음으로 나가게 해주시고, 이것 때문에 고통받는 우리 형제 자매 있다면 이것을 수치스러워하지 않게 해주시고, 또 주님 믿음으로 주님 앞에 고백하며 함께 또 고민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사용해 주시고, 또 주님께서 그들의 모든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우리 ANC도 우리만을 위한 교회로 끝나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복음의 사역이 우리를 통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드리는 헌신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이제는 물질을 통해서 허덕이는 사람들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채워주셨으니 우리 헌신과 물질과 삶 자체까지도 주님 앞에 마음껏 드리며 나누는 자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부하게 하기 위해서
자신을 가장 가난한 자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의 항상 좋은 것으로 베스트를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또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오늘 또 위로하시며 우리의 믿음을 허락하심이 이제 진정으로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믿음으로 이제 결단하며 다스리며 나눠주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주님께서 축복하실 많은 단체들 또 힘들어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 머리 위에 선교사님과 사역자들 머리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